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날 하루 종일 저희가 저희 이 세상에서 살다가 당신의 말씀을 다시 듣기 위해 모일 수 있게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걸 생각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저희에게 이 시간의 복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기를 빕니다. 아멘. 저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길을 따라서 생활함으로 인해서 저희 생애가 형통하게 도와주옵시며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지만은 저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평안함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애를 사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옵기를 바라오며 아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신자들이나 또 혹은 병 중에 있는 신자들 일일이 돌봐 주시옵시며 다른 나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비옵고 저희 모두는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정신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생애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련한 이 시간에 귀한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겠사오니 아무쪼록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셔서 마음에 큰 감동함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의 주제가를 제가 하나 선택했는데요. 찬미가 233장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남대근 목사님께서 작사하시고 조문영 교수님께서 작곡하신 찬양입니다. 233장, 이번 한 주간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함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요. 233장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면에서 함께 예배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형편상 우리가 금요일까지는 이렇게 온라인 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치 않은 신앙 이야기 총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은혜를 주실 목사님은 북가주합회 아시안부장, 사회복지부장, 그리고 보건절제부장 맞습니까? 예. 이 세 가지 직분을 맡아서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혼자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새로운 결심이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임용 목사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면으로 먼저 인사드리게 돼서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참 무슨 새로운 노멀인지 이렇게 참 이게 옛날 같으면 참 이거 버르장머리 없는 일인데 이렇게 이 화면으로 먼저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고 또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번 안식일에는 제가 대면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고 계세요. 뭐 이제 팬데믹이 거의 뭐 마무리되어 간다고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힘드셨어요. 뭐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일도 힘드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참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특별히 여러분 축복해 주셔서 건강하시고 또 너무너무 오랜만에 뵙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영공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들 정말 이번에 참 제가 먼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도 하시고 또 이번에는 또 사경회까지 또 일주일 동안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은 참 이렇게 할 수 없는 교회인데 참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너무나도 훌륭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너무나도 이게 한 4년, 5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구원의 목사님, 우리 사모님, 볼티모어에서 뵀다가 이번에 처음 화면으로 뵙는 것 같아요. 사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목사님은 지금 뭐 건강전도회 하는 거, 그거 뭐 하는 것 때문에 한 20분만 하고 올 거예요. 예.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은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저를 보아오신 분이시라 예, 그래서 너무나도 이 만나 뵙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가슴 설렜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북가주 합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 김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예, 저는 이제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파 교회를 담임하면서 북가주 합회의 아시안 부장 일을 겸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 패러다이스에 화재가 나면서 그 화재를 구제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저에게 콜링을 해서 이제 일선 목회 이제 그만하고 이제 풀타임으로다가 합회로 들어와라 그래서 제가 지금 합회 일을 풀타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3년 전에 이 패러다이스 화재가 일어났을 때 참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 모두가 다 보냈어요.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좀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지금 보시죠? 예. 이 패러다이스 들어갈 때 이 보이는 이쁜 사진인데요. 이 패러다이스 혹시 와보신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파라다이스가 산중턱에 위치한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 전체가 화재로 소화되는 큰 화재 사건이 한 3년 반 전에 있었어요. 이 화재는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285가정이나 되는 그 집이 우리 안식일 교인들 가정이 완전히 전소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국가주 앞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이 한 교회인 이 교회는 그 당시 풀타임 사역자만 5명이 있었고 교회 교우님들이 1200명이 넘는 이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순식간에 불에 타 없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파라다이스 이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가 있자마자 저희 대회에서 저에게 이 화재 구호를 위해서 사회복지부로 저를 이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보내온 200만 불 정도 되는 구호 자금을 우리 교회 교우님들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나누어지는 일을 제가 했는데 참 힘들었어요. 이 교회 지금 완전히 불에 탄 이 교회 모습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교회에 탄 모습이고, 특별히 이 도르가회 건물이 큰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도 뭐 완전히 이 불에 탔습니다. 근데 제가 일을 맡으면서 이 집에서 2시간 반 되는 이 파라다이스로 출퇴근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파라다이스 도시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가장 큰 길을 타고 산등성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는데 가장 큰 길 이름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길 스카이웨이라고 하는 길입니다. 파라다이스, 영어로 무슨 의미죠? 낙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스카이웨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늘길이라는 길이에요. 아마 사람들이 이 파라다이스에서 모여서 살게 되었을 때는 아마 이 도시가 참으로 아름다워서, 그리고 이 낙원처럼, 아니면 하늘 낙원에 이르기 전에 꼭 이 땅에서도 낙원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파라다이스에 모여서 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길 이름도 하늘길. 이 길을 타고 올라가면 정말 양옆으로 절벽이 나오고요. 정말 하늘로 올라가는 착각을 느낄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가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길과 그 도시가 완전히 불에 타서 새까맣게 끓는 흔적들을 양옆으로 보면서 화재 구호를 위해서 이 도시에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생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생각은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편안하고 온전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하늘일 수 없고 하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교우님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지난 2년 동안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온역으로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아왔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 영향 속에서 이상해진 새로운 노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 뉴스를, TV를 탁 틀으면은 무슨 소식이에요? 모두 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벌써 150만 명이나 되는 이재민들이 우크라이나를 떠났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푸틴은 너무 이 불리하고 그냥 고집불통인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뭐 핵전쟁이 일어날 거를 뭐 서로 경고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입장인데,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지금 미 정부하고 지금 유럽 나토가 지금 고심하고 있는, 정말 전쟁의 소식이 우리들로 하여금 암울하기 짝이 없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가스스테이션에서 가스 넣어보셨어요? 오늘 저는 화폐 사무실에 출근하고 집에 오다가 이제 가스스테이션에 들렸는데 가스가 얼마로 치솟았어요? 코스코 가스가 제일 싸다고 하는 가스인데 얼마에 넣으십니까? 엄청나게 올라가죠. 벌써 5불 30, 5불 40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 전쟁의 소문이 우리가 뭐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지구촌 한 가족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하늘을 그리워하게 하고 더욱 주님의 사업에 열정을 내서 매달려야 하는 동기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힘들다고 남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교회 개척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을 보면 제가 참으로 존경스럽고 머리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진심입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너무 잘하시고 계십니다. 힘이 드시겠지만 사실 여러분의 교회는 벌써 개척교회의 단계를 넘어서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오래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여러분만큼도 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너무 훌륭하게 모범이 될 정도로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 증거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친구 우리 김영진 목사님은 제가 이제 고백이지만은 사실 제가 북까지로 모시고 오려고 했어요. 풀타임 목회를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개척교회를 언제 해볼 수 있겠냐는 마음으로 살기 좋은 북가주를 마다하고 개척하겠다고 힐탑교회를 선택해서 가신 목사님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물심양면으로 목사님 가정과 교회를 도우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또 모든 교우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영광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패러다이스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렇게 불탄 저 나무 옆에 뭐가 피고 있어요? 꽃이 피고 있는 것처럼 285가정이 불에 전소되어 많은 교우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해가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 땅은 결코 패러다이스 이수가 없음을 생각하고 선교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으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지역사회에서 모범을 보이고 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리빌딩하고 있어요. 이제 교회 퍼밋을 이제 지난주에 받았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이전에 한인 집회소가 있었는데 화재로 조금 힘든 순간들을 거쳤지만은 이 지역으로 새롭게 이주해간 요즘 젊은 프로페셔널 가정들이 김웅태 목사님 잘 아시죠? 그 아님 가정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엄영호 목사님 그 이 따님 그 저기 부부가 다 치과의사 아닙니까? 프레스노에서 뉴저지에서 이거 패러다이스로 이사 왔어요. 젊은 프로페셔널 가정들이 5가정이나 최근에 이사 오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한인교회가 발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사람의 기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게도 또 제가 일하는 이 북가주만 해도 팬데믹으로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에 이 교우님들이 드리는 헌금이 그 전해에 비해서 팬데믹인데도 11금이 거의 450만 불이나 더 늘었어요. 국가적으로 아주 역사적인 헌금이 드려졌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시안 교회들만 봐더라도 지난해 11금이 뭐 그 전에 비해서 50%나 증가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교우님들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토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7,000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인물들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인물들이 허다합니다. 신앙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거대한 신앙의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긴 한데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주의를 그렇게 많이 기울이지 못하는 인물,
아주 지극히 평범한 것 같은 삶을 산 인물인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에 큰 용기와 격려를 주는 사람들과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처럼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경주일 동안에 우리가 알았지만 잘 몰랐던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음에 성공했다면 이들이 성공한 것처럼 나도 성공하는 믿음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반면에 이들이 실패한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들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또 한 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지극히 평범할지라도 저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한 여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 기록되어 나오는데, 제가 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우리 대부분의 우리 안식일교회는 우리 여성 교우님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성을 한번 등장시켜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 가운데 여성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성경은 여인과 관련된 어떠한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죠? 누구예요? 룻입니다. 어머니와 그의 기업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한나가 나올 때는 그의 자식에 대한 사랑 얘기가 나오고, 또 밧세바가 나올 때에는 다윗과의 사랑이 언급될 때 기록되어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언급될 때에도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또 누구요? 또 남편 요셉의 또 마리아에 대한 또 애틋한 마음, 사랑 이야기가 언급되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여인의 이야기도 사랑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사랑을 받아야 할 때에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의 남편에게서도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서도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여인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죠.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고 남편은 부인의 격려와 칭찬을 먹고 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여인은 그 어느 누구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했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누굴까요? 이 여인은 다름 아닌 레아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레아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 성경의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레아의 모습이 어떠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했습니다. 알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시력이 약하다는 뜻과 눈에 총기가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로 보아서 그의 얼굴이 별로 잘생기지 못했고 인간적인 지혜로움이나 영적인 능력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아버지도 그녀가 태어났을 때 그녀의 이름을 레아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 레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혹시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은 여자 이름이 레아가 뭐냐? 이름이 뭐냐면은 의미가 뭐예요? 들소라는 뜻입니다. 들에소. 예? 여자의 이름이 들에소가 무엇입니까? 예? 아무튼 레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성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증거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살펴서 나오는데, 처음으로 이 라헬이 사랑받지 못했다는 증거를 보면은 첫 번째 아버지의 양을 레아가 치고 있었어요? 라헬이 치고 있었어요? 라헬이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더라도 예? 라헬이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근동지방의 최고의 재산이 양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특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맡기지 않았던 그런 풍습이 바로 근동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만날 당시에 그의 아버지의 양을 레아가 치지 않고 라헬이 친 것으로 보아도 뭐 레아보다는 라헬이 더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레아가 결혼한 방식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레아가 어떻게 결혼합니까? 자기 동생 대신에 속여서 결혼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못생겨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결혼시킬 수가 있어요? 레아는 자존심도 없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레아는 7년 동안 야곱과 라헬이 연애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인데 말이에요. 야곱은 7년 동안 그의 애인을 위하여 일하면서 조금도 피곤한 기색을 느끼지 못했던 것을 레아도 잘 알고 있는 일이었어요. 레아가 그녀의 아버지 라반에게서 그녀의 결혼 계획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에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아마 간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이자 야곱의 삼촌이었던 라반은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결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그녀를 설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결국 자존심 다 버리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레아의 삶은 기가 막힌 생애가 되고 만 것입니다. 레아는 첫날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마도 깊은 불안과 초조로 보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근동지방의 결혼 풍습이 신부의 얼굴을 가리게 하였으니 망정이지 혹시나 얼굴이 들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한 사건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녀에게 첫날 밤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야곱이 그날 밤 레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라헬로만 생각하고 하룻밤을 잘 넘겼습니다. 야곱이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아내 얼굴을 구별할 겨를도 갖지 않고 자기 신부에게 첫날 밤 들이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 보니 누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던 라헬이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은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꼽아보니 어디서 막 뽀듯한 얼굴인데 그녀는 다름 아닌 그가 그렇게 사모하던 레할이 아니라 그녀의 안고 그의 옆자리에 누워 있었어야 했을 라헬의 언니 레아가 아니었겠습니까? 야곱은 놀래가지고는 훈도시만 입고 그의 삼촌 라반에게로 쫓아갔어요. 그리고는 따지기를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이 어찌입니까? 라고 따졌던 것입니다. 이때 라반은 야곱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지방의 관습이 그렇지 않아서 그럴 수 없었다고 대답하지 않았겠어요. 사실 이 말은 당시 하란 지방의 결혼 관습으로 미뤄보자면 맞는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라반이 처음 계약 시 떳떳하게 이를 먼저 설명하고 야곱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을 볼 때에 라반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야곱을 속일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형의 권리를 설명하는 라반의 이 말은 연로한 아버지 이삭과 허기진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속임과 거짓으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에게는 이제 자신의 사랑을 이용해서 노동력을 빼앗은 후에 당시의 풍습 탓으로 돌리는 핑계대는 외삼촌의 이 모습이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보여주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이 회부에 닿았을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속임수는 속임수로 징계받은 셈이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이 야곱은 등골이 섬뜩하게 느끼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속이는 자는 반드시 속는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란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의 첫 번째 결혼에 속은 야곱은 다시 라헬을 위하여 몇 년을 더 봉사합니까? 7년을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 7년의 봉사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은 야곱이 레아와 함께 7일 동안의 신혼을 치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이 얘기해줘요. 근데 이 7일 동안의 시간이 레아에게는 어떠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에게는 어떠한 시간이었겠고요. 드디어 7년이 지나고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아였어요. 성경은 라헬을 아내로 얻는 야곱이 레아에게 어떻게 대하였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29장 30절이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야곱은 자신이 원하였던 아내를 얻은 기쁨에
삼촌이 요청하지도 않은 7년을 다시 그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처갓집이 좋으면 뭐에도 저런다고요? 기둥에다가.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편애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그들 형제를 각각 편애함으로 생기게 된 그들 형제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시 연상케 합니다. 역시 야곱의 편애는 얼마 후에 그들 형제들의 싸움과 또 질투를 또 연결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레아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레아는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운명의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성경은 레아가 총이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미움받다 라는 뜻으로 레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레아의 불운한 삶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보는 행위가 아니라 일의 형편을 보고 직접 간섭하여 함께 느끼고 긍휼을 베푼다는 의미가 이 본다고 하는 원어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의 삶에 개입하셔서 은총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외로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결코 나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심으로 은총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잉태할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자녀는 결혼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라헬은 무자하였더라라고 표현하시므로 이러한 결과 속에서 라헬만을 표현하는 야곱에게는 책망의 뜻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라헬에게는 언니 레아의 고통에 대한 이해와 겸손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고통받는 자를 이해하시고 교만한 자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레아와 라헬을 통해 이룩될 이스라엘의 형성과 기원을 결코 자연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드디어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가 낳은 첫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러우벤. 네, 그렇습니다. 르벤입니다. 근데 이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벤. 그 의미는 아들. 르라는 뜻은 보라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보라 아들이라 여호와께서 나를 본고하시니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왜 르벤이라고 이름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요. 예? 창세기 29장 32절입니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라 아들이라라고 하는 감탄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들 중심적인 히브리 민족에 있어서는 남자의 마음을 넉넉히 그에게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표현이 창세기 초반에도 나오지요.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회복의 기별을 듣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 누구죠? 예, 가인을 낳습니다. 근데 이 첫 아들을 낳은 후에 그의 이름을 내가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뜻의 가인으로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까? 이 가인이 그들에게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아줄 그 여인의 후손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레아는 그 남편에게 첫 아들을 낳아주므로 이제는 그 남편의 사랑을 자신에게로 올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루벤, 보라 아들이라 라고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변했어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남편 야곱은 여전히 그에게 무관심했고 레아는 그 전보다 더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처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의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수차례 울기도 했을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을 통하여 레아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권고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녀의 남편으로부터는 한 가지의 변화도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녀에게 둘째 아들을 허락하시는데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예? 33절에 둘째 아이를 낳은 레아의 모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의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으면 하나님께 그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둘째 아들을 낳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명령하고 그녀의 남편 야곱이 이제는 자신에게도 그의 사랑을 보여줄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씩 낳아줬는데 이제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겠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후에도 레아는 여전히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러던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을 잉태하여 낳게 됩니다. 야곱은 사랑도 안 해주면서 애만 떠끔떠끔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34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뭐 한다고요?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로 하였으며 라고 기록하는데 그러므로 레위란 이름의 뜻은요? 연합입니다. 연합. 레아는 그녀의 아들의 이름 속에 그녀의 남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매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 아들이 나에게 남편의 사랑을 가져다 주겠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그리울 때마다 그녀는 그녀의 사정을 들으시고 그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도 인간의 관계적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지라 끊임없이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갈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네 번째 아들을 낳고서야 가로되 인간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고 부질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던 것도 포기해버리고 그를 진심으로 돌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진심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29장 35절입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라는 이름은요 무슨 의미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레아는 아들 넷을 낳는 동안에 인간의 사랑을 갈급함이 부질없음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신실하셨어요. 그분께서는 레아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녀를 높은 신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레아는 그 후로도 아들 몇을 더 낳았어요? 아들 둘을 더 낳았어요. 이사갈과 스불론을 더 낳았고 디나라고 하는 딸도 하나 낳았습니다. 근데요
라헬은 어떠했습니까?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그녀에게는 자식의 복은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밀을 추수하는 때에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녀의 어머니에게 갖다 주죠. 그랬더니 라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아에게 그 합한 채를 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레아가 라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했더니 라헬이 뭐라고 합니까? 라헬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그럼 저기 언니와 함께 동침할게. 그랬더니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하니까 그 밤에 또 그 말을 듣고 야곱이 또 그와 함께 레아와 함께 동침합니다. 참 이해 못할 일이 많아요, 그죠? 네? 그 결과로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인 것입니다. 뭐 합한채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감자류에 속한 식물로 팔레스타인의 남부 지역에 많이 나는 뭐 임신을 촉진시키는 일종의 강장제요. 뭐 그 당시에 정력제로 쓰였던 약초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레아의 삶은 그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기구한 생애로 꼴져지도록 운명지어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고통과 괴로움을 보시고 권고하심으로, 그죠? 르벤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녀의 고통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행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시므온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 후에 레아는 그녀의 자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가는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녀와 연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레아는 그녀의 답답한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레위의 이름의 뜻과 또 유다이라는 이름 속에서 바로 그녀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레아는 누구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갖게 됩니까? 예수. 메시아의 조상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녀의 몇째 아들부터 말미암습니까? 그녀의 네 번째 아들 유다로부터인 것입니다. 그것도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로서가 아니고 넷째 아들인 유다로부터인 이유가 있습니까? 메시아가 네 번째 아들 유다에부터 난 이유가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전폭적으로 자신을 의지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찬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이 이곳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아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오직 그분의 섭리와 계획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때에 그분께서는 그분의 뜻을 역사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 메시아가 유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족속을 통하여 오신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사람에게나 아니면 그 어느 누구에게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몰이에 당하고 아니면은 그 어느 일이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남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는 경험을 우리가 한 적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문득문득 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치밀어 오를 때가 있다면, 그런 우리들에게 누구의 이야기가 있어요? 레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아의 신앙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아의 이야기 속에 복음이 들어있습니까? 복음이 들어있어요. 레아의 복음은 남들이 다 우리를 무시하고 관심조차 기울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권고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연합하시고 위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레아의 이야기, 레아의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떠나가고 나를 실망시킬 때라도 오직 하나님 그분만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바로 하박국의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박국에? 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의 말씀. 여러분, 이런 신앙이 바로 말세를 위한 성도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한결같이 신이시라 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 가운데 탄생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경을 결코 지나치시지 아니하시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앙을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멘. 를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하죠. 내가 고독하여 신음할 때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모린정받고 모리애를 받고 또 슬프고 또 답답할 때 나의 속마음을 이해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소망과 용기를 갖고 살게 해주셔서 그것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어느 집사님의 수기를 읽었어요. 그 수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2주 전에 읽었지만은 좀 오래전에 썼던 글 같아요. 뭐라고 써 있느냐면 그 수기에 남편은 하늘이라 말하고 아내는 땅이라 말하는데 우리 남편은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고 있었는데도 그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늘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처럼 새 하늘로부터 단비를 받았기에 저의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 되어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감동스러운 수기를 기록했어요. 그죠? 아마 저를 비롯해서 많은 한국 남편들이 이런 원망스러운 하늘이었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어느 남편이 과연 하늘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어느 아내가 남편이 원하는 만큼 완벽한 아내 역할을 잘할 수 있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교회 사역할 때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부부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장점을 보면서 부부관계를 새롭게 하자는 말씀을 한 후에 제가 서로 기분 좋았던 일, 기분 나빴던 일을 회상하면서 부부간에 서로 마주 앉아 눈을 맞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분 동안 눈을 맞추게 했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연구에 의하면 수십 년간 부부 생활을 한 사람들도 부부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눈을 맞추고 바라본 시간은 좀 과장 같지만 총 3분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동안에 남편과 부인이 조용히 앉아서 손을 지그시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눈을 맞춘 시간이 과연 몇 분 정도 되는가 한번 저 자신도 생각해보면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부부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10분간 눈을 맞추고 있기만 했는데도 무슨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지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여러분, 사경례를 시작하면서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하는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사경례를 시작하겠습니까?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기도 안에서 세워주고 나의 가정의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사경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질고의 삶을 살았던 이 레아가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 여전히 버림을 받았던 한 여인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깊숙이 내리는 이 아름다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남편을 위해서 또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시작하는 아름다운 사경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오늘 저녁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마지막 마치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질곡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삶을 일으키셔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지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힘들고 곤고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말씀을 통하여 또 이번 주일도 한 줄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참으로 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우리 힐탑 교우님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번 사경 주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위로가 충만히 임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이번 주일 동안에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사라지는 아름답고 행복한 심령 부흥의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올 때에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